자,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장면입니다. 선택을 하라는 장면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당신들은 선택을 하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원래 이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가 만나는 갈대아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전에 바벨론이 세워졌던,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유브라데스라는 강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넘어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비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이 섬겼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그 이방신을 섬기든지, 또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정말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지고 결심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겜에 모으고서 그 지도자들을 모으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들려주시면서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이제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살고 이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오는 그 모든 가정들을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가정을 행하시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다음 대답이 조금 그렇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정말 다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마음을 다져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다. 앞으로 이스라엘들을 마치 예언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방으로 쫓겨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이 순간만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서 부정을 하죠. 그렇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한 증인이 너희 자신들이다. 즉 너희 자신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마음을 들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서, 그분이 심판자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죽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심지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면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 위에 시내산 위에 내려오시고 그분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는 어떤 천사는 큰 나팔 소리와 같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이스라엘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가 터지고 불 가운데 빽빽한 그런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났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죄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이제 그 중간이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신 게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즉 사막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세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세대와 이제 그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그 요단강 앞에 섰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직 같은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전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 말씀들을 잘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지만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들이 율법의 저주의 말씀대로, 율법에 있는 약속대로 그들이 그런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다 쫓겨나게 될 거야. 이방 내 포로가 돼서 끌려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야. 내가 비록 율법을 주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얻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죠. 저는 아주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왜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그 모압 땅, 모압 광야, 요단강 앞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죠. 새로운 세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이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면서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 율법을 주면서 모세가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요. 40년 전에는 그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줄 때는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또 새로운 세대 앞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실상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잘못 알았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40년간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문 기둥에 문 인방이라 문설주에 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출입구 문 옆에다가 구멍이 있죠. 거기다 말씀을 끼워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옷에다가 술이라는 게 뭔지 내가 정확히 모르죠. 끝에 뭔가를 달아서 여기에다가 말씀을 적은 쪽지를 여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넣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말씀을 어디에게 주시겠다고요? 너희 마음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보내실 또는 우리에게 지금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도 내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여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에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 23절이죠.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자,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을 바쳐야 돼.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바쳐요? 내가 결심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치는 방법으로 뭐라냐면 이방 신들을 제버려라. 이방 신들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오늘 또는 우리가 늘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는 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배는 뭔가를 드리러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제 누군가가 그 환상을 보는 누군가가 이곳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든가 그런 여러분들 간증을 들은 적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곳에 어디 보좌에 앉아 계시던가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기를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렇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드리는 때가 옵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곳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 땅은 전쟁터이 전쟁터. 주님께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 영의 전쟁을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진리를 전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 네. 우리가 이 땅에 싸우는 혈과 육하고는 전혀 다른 무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성령.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자, 이제 조금은 좀 깊은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또는 우리가 그분과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이 여러분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죄사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조금 넓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조하셔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주님의 창조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를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상속인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래서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전혀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서 사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다시 말해서 그분은 자신의 계획들을 그대로 추진해 가십니다. 로마서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함으로 약간 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애초에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래서 그는 뭐와 같으냐면 창세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외형을 닮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속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라는 게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방해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분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지혜로도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오셨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면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그랬죠. 우리들에게 마음을 드려야 돼. 그런데 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은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스라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해봐야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마가복음에 있는 건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죠. 20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전에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또 씻는 것들 여러 가지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걸 가려서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를 먹었어요. 양을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낙지 같은 거 그날은 그때는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먹어요.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어요. 그런데 궁금하기는 하죠. 왜 이제 못 먹겠을까?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먹는 것으로는 너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반대로, 사실은 반대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안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이제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먹는 것보다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나쁜 생각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그래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 이 악한 것이 다른 얘기하면 죄예요, 죄.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죄 그러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죄를 짓는 행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나 이렇게 성경 보면 죄가 마치 인격적인 것처럼 얘기해요. 죄의 종이 됐다든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죄는 마귀예요, 마귀 그냥. 다르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들은 죄예요, 죄. 죄가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어디에 들어왔냐?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나옴으로 죄가 있으므로 그것이 나옴으로 말모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럽힌다. 어쨌든 예. 즉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게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을 못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제해버려야 돼요. 이방 사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제했어요? 그들의 이방 신들을 제했죠.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라는 것은 그때는 땅을 얘기했죠. 근데 가나안 땅이지만 이것은 우리 지금 무엇을 비유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죄들을,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정결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결국은 마지막에는 뭘 구하느냐? 우리의 혼을 구하는 거죠. 혼.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혼을 원하는 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그래서 지옥을 가는데 누가 가요? 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은 혼이 없다 그랬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시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자격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는 거예요.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즉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그러냐?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나의 혼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나는 마치 중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마귀를 바라기도 하고 또는 내가 밀어내기도 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마귀를 초청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제가 히브리서 4장 18절이라고 그랬죠. 12절인가 18절인가. 저도 잘 까먹네요. 몇 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어떤 버전에서는 판단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냐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소유해서 마치 우리의 혼을 소유해서 그것이 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정할 때, 범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숨어있어요.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늘 숨어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귀와의 사단과의 어떤 싸움을 가르쳤을 때 저한테 알려주신 게 뭐냐면 마귀는 어둠이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면 너가 이긴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이긴다. 그래서 마귀는 늘 숨어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사람을 내세웁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죠. 우리는 무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했다는 거예요. 또는 늘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움을 누구를 써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누군가 나를 비난해서 그를 비난하게 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즉 사람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알 수가 없어요. 또는 이 마귀가 아주 잘 숨어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살아내는 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시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들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나도 별로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드러내요. 세상에 드러내요. 세상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거 아니라 그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십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다. 숨은 것이 뭐예요?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은 것이 이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영과 혼, 악한 영과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숨은 뜻,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에 어떤 영역들,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혼도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은 했죠. 그러나 완벽하게 타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그러나 많은 부분이 타락을 했어요. 많은 부분이 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제 우리가 중에서 했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로들을 이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우리는 그 마귀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어떤 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 우리의 혼이 완전히 자유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제가 전쟁을 오면 지금 이제 소련과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소련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많이 점령을 해요. 전체를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힘을 얻어서 그 땅을 하나씩 뺏어 나가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혼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마귀가 소유했어요.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회복하는 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씩 찔러 쪼개시면 그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악한 영이 나갔을 때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빈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죠. 더 악한 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쫓겨나갈 때, 멸하여질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내게 전에 있던 악한 성격,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폭력적인 성격, 음란한 성격,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죄의 성격들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뭐예요? 죄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격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성격들이 나타나는, 온유한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성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면은 그 마귀들이 천국에 따라오나? 그럼 내 안에 있는 천국에 함께 천국에 따라오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굳이 이 땅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왜 굳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왜 굳이 어려운 일을 하실까? 그냥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은 저절로 사라질 텐데, 그들은 지옥으로 갈 텐데 왜 이런 일들을 굳이 하실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죠?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당연히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죠. 더 이상 그들은 우리 안에 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다 다르겠죠. 다 다른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싸움을 싸웠느냐.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한 싸움을 싸웠느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천국에 가기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사단의 속임수. 가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갔을 때와 내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상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도 하늘에 있는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만 봐도 그 천사들의 모습이 다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주님은 우리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강제로 안 하실까? 그분이 그럽니다. 그분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고 싶죠. 하나님 그럼 나에게 좀 만들어 주시지. 알아서 내가 싫어해도 내가 하나님을 거절해도 좀 이렇게 좀 알아서 좀 해주시지. 우리가 원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해볼 줄 아셨으면 내가 좀 잘못할 때 날 좀 막으시지. 내 앞에 좀 장애물을 두든지 아니면 나를 강제로 내 손을 끌어서라도 좀 올바른 일을 하게 하시지.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제게 그 마음이 없겠어요?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똑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 좀 말씀하시지. 왜 그때 가만히 계셨을까?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말씀. 이거 왜 그러죠?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럼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럼 그때 좀 막아주시지. 그때 내가 짧게라도 나에게 모르는 신호라도 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안 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 경험하는 바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나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한 길을 보여는 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고 안 하고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르고 안 하고는 너희에게 달렸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러나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렸다.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래요. 늘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자가 지혜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죠? 눈에 보이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마치 물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오셨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요만큼이 올 수 된다. 성령님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어.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하죠. 그런데 각 교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조금, 어떤 곳에는 많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름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그분이 기름을 조금 또는 많이 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즉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걸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감정이 조금 좋아졌다든가, 내가 설교에 무슨 동의가 됐다든가, 이런 감정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그분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비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서 씨 뿌리는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밭이 중요하다 그랬죠. 밭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밭, 마귀가 쫓아나 다 가져간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덧짝에 떨어진 밭, 어떤 밭은 가시덤불, 어떤 밭은 좋은 밭.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밭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나의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기도. 우리가 이것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늘 기도만 하려고, 기도에서 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든 예배든 우리가 성경을 읽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님을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능력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으로부터 여러분 찾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게 능력이,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육신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의 겉사람이 후패된다. 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영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내 혼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때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질까?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채워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교제라 했죠.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성령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걸 빼앗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채워집니다. 채워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면은 왠지 신앙이 좋아지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은 믿음이 약해져. 이거는 내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해도,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하도, 모임을 가져도, 취미 모임을 가져도 믿음의 형제자들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듣는 것만도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할 때, 그 사람들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나. 우리가 가끔 그러죠. 누군가가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실패를 해. 실패를 해. 그러한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뭔가를 무슨 마음이 들면 평소와는 다른 마음이 들면 처음에 저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러고 내가 밖을 나가면 후회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걸 들었을걸. 그걸 뭘 가지고 올걸. 그 일을 할걸. 내가 그때 전화를 했을걸. 그래서 저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두 번 순종할 때 나의 영이 자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이 충만. 그분은 또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가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각자 자신의 우리 편으로 하면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많다잖아요. 올 한해 여러분들 그런 결심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 더러워진 마음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지. 그러면 그냥 쫓아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비록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든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이 자가 나를 여기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비난했습니다. 즉 나로 하여금 비난하게 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내가 비난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까지 용서를 구하고 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죠? 나로 하여금 비난하게 만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자를 처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참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도 이 마귀들을 반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자꾸 드러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 어딘가 보니까 내 안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시기하는 게 있네요. 저 몰랐는데. 저는 제 안에 이 종교의 영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별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종교의 영이 있다는 거야. 너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꾸.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해 가십니다. 그걸 처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죠. 누군가의 우리 성도들 간에 누군가의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끼리 싸울 게 전혀 없어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은 덮어줘야 돼. 허물을 덮어줘. 그리고 그것을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끝을 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서 저자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 저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마치 이것이 고제자라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저 자를 멸하셔야 됩니다. 저분 안에 있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도와줘야 돼. 내가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내가 교만한지 잘 못 봅니다. 누군가 봐서 내게 뭔가 보였다는 얘기는 내가 나에게 그토록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못하니까. 올 한해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